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옳은 것도 알겠는데, 하나님 뜻인 것도 알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왜 이렇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 마치 이 문 앞까지 와놓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롯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고 그 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심으로 중보하였습니다. 50명에서 10명까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돔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죠. 그리고 1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마치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장면이 획 바뀌어가지고 장소가 변하듯이 카메라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소돔으로 옮겨갑니다. 이제는 시간이 늦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하루도 이제는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성문에는 아직 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재판도 열리고 도시의 지도자들이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브람과 헤어진 지 꽤 오래되었어요. 롯은 처음에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 그런데 어느새 소돔 가까이 장막을 옮겨가더니 어느새 이제는 소돔 안에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롯은 점점 소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제 성문으로 다가옵니다. 그 롯이 급히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해요. 그리고 서둘러서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롯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 도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롯이 아직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롯이 마주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소돔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멸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이 소돔은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불과 유황과 그런 재앙보다도 한 사람을 주목해서 더 오래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롯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멸망하는 도시보다 머뭇거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더 오래 보여주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머뭇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돔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롯의 집문이 이제 닫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조용히 지나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 집 밖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이 소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늙은 사람도 있어요. 소돔 전체가 모여들었습니다. 횃불은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외치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롯은 왜 황급히 그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였겠습니까? 단순히 친절해서만이 아닙니다. 롯이 알고 있어요. 밤이 되면 이 소돔이라는 곳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롯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여행자에게 집은요,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다.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은 보호해야 할 손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환대해야 될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만남이 아닙니다. 성적인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이죠. 그런데 그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저지르는 그 동성애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상황을 아무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말리지 않고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의 문제는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의 문제. 도시 전체가 무너져 있던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 한 도시를 무너뜨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소돔 사람들이 아니라 롯입니다. 처음에는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새 소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개인이 아닌 전체를 죄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소돔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을 때에도 아무도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을 떠나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금 나가야 된다. 긴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롯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위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당장 떠나라. 이것은 롯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일어나게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벌어질 이야기예요. 몇 시간 뒤면 소돔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충격적인 반응을 기록해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도 뭐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는 그대로이고요. 집들도 그대로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다 그대로예요. 하늘도 그대로입니다. 먹구름 하나 껴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롯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떠나라. 사위들 눈에는 롯이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괜히 겁먹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위들은 롯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지금 낯선 사람입니까? 가족입니다. 그것도 장인입니다.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이에요. 갑자기 장난을 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사위들은 그동안 롯의 삶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사위들의 눈에는 롯도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의 말이 무게 있게 들리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삶이 더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종종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위들의 문제는 단순히 롯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평온해 보여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오늘도 해는 뜹니다. 또 해는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삶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합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렇잖아요. 노아 시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게 복음이에요. 노아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에 힘쓰고 장가가기에 힘쓰고 시집가는데 시간 후에 다 허비하였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셨잖아요. 소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소돔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입니다. 사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서 이 창원을 쳐들어와서 이 복림교회를 쳐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도망가도 저는 도망을 못 갑니다. 목사잖아요. 교회를 지켜야죠. 도망갈 수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도망 못 갑니까? 머리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도망을 못 갑니까? 차가 없습니까? 버스가 없습니까? 기차가 없습니까?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인의 말을 무시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채로 그날 밤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현실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위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롯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롯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소돔의 마지막 아침이에요. 천사들은 롯을 막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지금 나가야 된다. 더 이상 설명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다림도 없습니다. 심판은 이제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떠나겠지. 이제는 움직이겠지. 어젯밤 소돔의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사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 머뭇거릴까요? 왜 떠나지 못할까요? 왜 발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롯은 지금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 성도님이 있어요. 이게 불륜 사건의 주인공인 그 집사님이 있죠. 최근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정리가 되어가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오늘 본문에 롯이 떠올랐어요. 나름 밝아오고 천사들은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 그런데 롯이 움직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 밖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집이 있어요. 또 성 밖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이 다 있습니다. 어쩌면 롯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떠나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은 무너지는데 롯의 마음은 아직도 소돔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지금 소돔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소돔에 남겨둔 자신의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창세기 19장의 가장 큰 비극은 소돔이 무너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너무 익숙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가서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는 소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조금씩 붙잡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떠나야 할 때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소돔을 정말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포기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수련회에서 코스타라는 이제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수련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학생들이었어요. 청년들, 대학 청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한 2,000명가량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강사 목사님께서 황금바구니를 돌리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비싼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도 나오고요. 지갑을 통째로 넣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별게 다 나와요. 다 막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얘기합니다. 진짜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저는 이제 찬양 인도자로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거를 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비싼 걸 냈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의중을 알고 그 목사님께서 다시 그거를 다 돌려줄 거를 알아요. 저는 이미 그분의 레파토리를 알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가장 비싼 거를 내놓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안 돌려줄까봐. 소돔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소돔과 같은 마음.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 알겠고 예배해야 되는 것 알겠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알겠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내야 되는 것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와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소돔과 같은 마음.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우리는 롯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위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돔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말씀은 롯이 떠났다가 아닙니다. 롯이 결단했다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롯은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를 성 밖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머뭇거리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롯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롯은 지체했지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롯은 정말 소돔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롯의 결단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왜 인도하셨는가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머뭇거리는 사람, 롯을 보여줍니다. 알고는 있지만 못 움직이는 사람, 떠나야 되는 것을 알지만 떠나지 못하는 사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머뭇거리는 사람, 바로 롯과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롯과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오셨고 머뭇거리는 자들을 위해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 알지만 미루고 있는 것들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롯처럼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머뭇거리는 롯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머리로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봐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행동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나의 상황을 고백해야지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내가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으로 다 알겠는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발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전히 내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어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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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